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라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가을에도 우리 모두 주님의 가운데서 풍성한 그런 계절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송출을 통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도 해하시는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께서 구별하셔서 우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하늘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성정이 깨끗해지며 모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하여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 생각하오니 하나님 굳은 믿음, 강력한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우리에게 칭찬하며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오니 오직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희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낡았기에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서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총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이키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무시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묻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세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라만도 그리하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니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 가구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은 내 손을 남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봐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금이 찬송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각자에게 마땅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때를 따라서 은혜와 진리로 저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과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주께서 일일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한 여유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또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워 살피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고 참으로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저희가 살펴보옵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좌로 우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나가야 할 것이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가를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벌써 오래전부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임하였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온 땅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이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주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참된 사랑의 그 은택을 입었사온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또한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무엇이 참된 신자가 살아가야 할 길인지를 날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행하여서 이 땅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사온즉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능력을 바라보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도 좌우로 갈라지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각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견과 식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힐난하는 이런 안타깝고 정말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끄러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참된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한 몸,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그런 날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도 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국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가 위상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옥중 스승만의 15번째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가지고 복음의 진보와 보편적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루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가에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마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알다시피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골로새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적인 열매인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부터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밝혔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들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실천적인 삶의 열매들이 온 세상에 씨앗처럼 뿌려지고 마침내 그 씨앗들이 자라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처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불러일으킨 복음 곧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온 세상에 동일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 기꺼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과 더불어 이 복음의 진보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4장 5, 6절에서 유대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권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증인들을 소개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명예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 옥에 구금되어 있거나 복음을 위해 극심한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진시키고 모든 교회를 위해 일함이 있어서 자신이 사용되기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같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더 멀리 더 넓은 곳까지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필요한 때 적합하고 지각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확신시키고 거짓 사도들과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된 복음의 교사들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굳건히 지키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기에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비롯한 6명의 신실한 형제들이자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있는 두기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속인 말은 두기고가 바울과 더불어 거짓 복음에 대항하여 함께 싸웠던 그리스도의 신실한 용사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자신의 옥중 생활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곤란과 불편을 성도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초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처음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진도가 이루어지고 널리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에바브로부터 받은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세워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아시아 출신으로 제3차 전도 여행 끝 무렵부터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바울의 교회의 사절이 된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금되어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로 이송되어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도 줄곧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두기고를 특사로 삼아 고린도 교회에 사절로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가르쳐서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두기고 편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인 빌레몬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에베소서로 알려진 서신, 즉 에베소서를 비롯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이처럼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아 나의 당연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부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말처럼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음의 진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성도들을 하여금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부를 확인해주는 또 다른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여기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도망쳐 나온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사이 바울에게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복음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변화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우리에게 빌레몬서로 알려진 서신을 보냄으로써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열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빌레몬서가 이처럼 온전히 보존되어 정경으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로마 교회와 바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알리는 사절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파송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포함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용한,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네시모는 상전에게 피해를 끼쳤던 예전의 인물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진도를 이루기 위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보를 확실하게 알리는 증표였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알리는 더 많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6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는 아리스타고 또 마가, 예수라고 하는 유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헬라인으로는 에바브라, 누가, 데마를 각각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라고 하면서 아리스타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만났으며 바울의 제3차 여행 때 동행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구금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세군도와 두기고와 더불어 바울과 함께 아가야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위해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파송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가야사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바울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했으며 로마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에바브라처럼 바울을 쓰들기 위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바나바의 상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는 말로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했던 바울의 첫 번째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에 의해 거절된 바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다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만 후에 마가는 바울과 서로 화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그동안에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즈음 마가는 바울과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소아시아로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정에는 골로새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마가를 영접해 줄 것을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소아시아 방문은 베드로의 서신을 전하기 위함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가 성장하여서 복음의 진보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며 유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유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그 이름과 의 혹은 오름이라는 라틴어의 결합어입니다. 이 이름은 유대어원의 말로 하면은 시드기야 인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나머지 5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들 세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루가 되었느니라고 말하면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이며 이들이 로마에서 복음의 친구를 위해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본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존하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기 위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가 이 세 사람만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 유대 그리스도인 동역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자기 동족들은 오히려 바울에게 깊은 신망을 안겨주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리스도고와 마가와 유스로부터 받은 협력에 대해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살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는 말로서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고레세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 자신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값을 주고 사심으로써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온전히 주님께 속해서 오직 충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 선택된 사역자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기간 내 바울의 지도 아래 리쿠스 계곡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보고하기 위해 바울을 방문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보고를 통해 이 지역 교회들이 처한 형편을 소상히 접하게 되었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 이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어서 그들 또한 빗나가지 않고 참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의 기도가 가져온 결과나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히 보존되었다고 덧붙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바브라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는 교회들이
잘못으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기억하고 전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나 신령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받은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드린 의사이며 사학자이자 바울의 친구였으며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3차에 걸친 여행 대부분을 동행했으며 로마에서의 구금 기간 동안에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은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고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 역시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기억되기를 바랐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 번째 로마 옥에 투옥된 이후 어느 때쯤에 데마는 바울을 따라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 여섯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거론하고 이들의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속성을 제시하고 보편 교회의 하나로서 골로새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보가 여러 동역자들에 의해 널리 확장되고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골로새 교회 역시 복음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지키는 확고한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리고 6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한 바울은 이제 리쿠스 계곡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게 15, 16절에서 라우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가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가에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지칭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별도의 안부를 전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 교회 안에 여러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들이 있었으며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인 룸바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서 성도들은 개인의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간접적인 정보에 따르면 3세기 중반에 가서야 교회들은 재산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공적인 예배의 장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룸바 역시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집을 개방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룸바를 직접 만나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이 문안 인사는 이들 성도들과 관계를 위한 토대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개인의 집에서 모인 교회들은 모두 보편교회의 한 지체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는 요청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회중들 앞에서 읽혀준 후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전달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정경으로서 신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교회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중요한 지도자들의 편지들을 서로 회람하고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편지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편지를 썼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별도의 서신을 썼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이 서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과 관련된 것이며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후에 유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편지는 에베소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두기고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로마에서 동쪽으로 여행하여 먼저 에베소에 도착하여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라오디게아를 거쳐 골로새서로 향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일종의 혈압용 서신으로 보입니다. 이후 에베소서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고린도 지방으로 순회되었음이 확실합니다. 본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은 조심스럽게 보관되었고 이후 신약정경으로 결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들이 특정한 한 교회나 혹은 여러 교회의 회람용으로 보내졌거나 또는 빌레몬서와 같이 한 개인에게 보내졌다 할지라도 신약정경으로서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서신들은 보편적인 교회에 주어졌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던 여러 서문들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다른 신약 저자들도 여러 사본들을 만들어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전달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모아진 사본들이 후에 신약 성경으로 결집되었으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 사본들은 신약 성경으로 취사 선택되었다는 심사 과정을 밟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아기프를 가리키면서 아기프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목회자인 아기프는 빌레몬서의 공동 수신자이기도 하며 바울에 의해 함께 병사된 자로 불렸습니다. 아기프는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대처하는 일에 특별한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새로이 회심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 복귀할 때 그를 받아들이는 일과도 연관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아기퍼가 교회를 하나되게 유지시키는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땅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교회에 속한 한 지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보편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받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힘써 이루어야 할 기본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문에서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울이 메인 것은 복음 때문이었으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고난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세운 모든 교회들은 항상 이 점을 기억하고 복음의 진보와 더불어 복음을 파수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보편적인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바울의 서신들은 동역자가 배필한 후 마지막에 바울이 펜을 취하여 친필로 문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명은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가짜 서신들로부터 보호하고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자기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언급은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이제 여기 골로새 4장 18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말로 자신의 수감 소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권위가 고난받는 사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동정이 아닌 승인과 복종을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가 매여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구금이 되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명과 사도로서의 권위가 그에게 복음 전파를 멈출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과 맞닥뜨릴 때 이 점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아주 짧은 축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짧은 문장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크며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영광을 향해 이끄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로 이 서신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계속 경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때나 복음의 친구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존재케 하는 바로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은밀한 지식을 통해 더 깊은 영적인 생활을 약속했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훼손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생활의 근원이며 성도들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심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신학은 바울의 초기 서신서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들을 보여줍니다. 만물에 대한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주적 실체로서 인식되고 있는 교회의 머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더 깊은 영적인 생활에 이르는 길은 종교적인 의무나 특별한 지식이나 비밀이나 의식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들은 그 시대의 철학을 따라가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성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의존하는 철학과 헛된 혹염수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종교적 관습들, 핵심에서 벗어난 종교적 절기들, 그리고 규칙들을 종교의 본질로 삼는 습관들에 대한 사도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들은 거짓된 겸손을 유발시키며 교회 안에서 유물적인 태도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은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는 말씀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참된 교회에 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온 생애를 불태우며 살았던 수많은 복음의 선진들의 희생의 결과이며 마침내 우리 또한 그들과 더불어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군사로 서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친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여전히 은혜와 복음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오며 오늘날까지 그랬던 것처럼 참된 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우뚝 서 있을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증인들이며 우리의 후손들 역시 동일한 길을 갈 것이옵나이다.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거룩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영적 전쟁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같이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마 나무 주님께 아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예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지금까지